신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동영상으로 이번 동영상에서는 교회가 신유를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질병 치유와 그에 관한 약속을 포함합니다. 복음서 이적과 이 그런 사건 가운데 다수가 신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또 신자의 온전한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7가지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8가지가 신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교회는요, 교회가 뭔가? 교회는 예수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본을 따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요, 이 유대 랍비 제자들의 전통을 따라 지금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 랍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전통이 제자도는 함께 생활하며 삶을 본받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도는 당시 유대 랍비 제자도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당시 유대 랍비 제자들은요, 단순히 가르침을 듣는 수준을 넘어서 스승의 삶 전체를 본받는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스승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행동, 식사 습관, 기도 방식, 율법 해석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이 랍비들을 탄나임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탄나라는 말은 되풀이한다는 말이에요. 스승인 랍비가 가르친 것, 삶의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탄나임 이렇게 히브리어로 불렀던 겁니다. 참, 이 말씀은요, 그 제자도가 단순히 지적 학습이 아니고 삶을 모방하는 인격적인 전수였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제자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배우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본받아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신의 권세를 주시고 이를 행하게 명하신 것은요, 제자들이 스승의 사역을 이어받아 동일한 이 길을 걷도록 하신 의도였어요. 복음서에 12제자를 예수님이 복음 전파에서 내보내실 적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또 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 다음 6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 여러 촌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도 예수께서는 12제자뿐 아니라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적에도 동일한 권세를 주시고 파송하셨어요. 이는 신유의 권세가 특정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 아니요, 예수께서는 성천하시기 직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약속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근데 이 말씀 가지고서 삐딱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코덱스 시나이티쿠스하고 코덱스 바티카누스 두 사본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정경에서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사본들은 이 두 사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180년경에 활동했던 이레니우스 같은 이런 많은 초기 교부들이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 교회사를 통해서 이 전통 안에 이 구절이 성경 정경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은 단순히 후대에 삽입된 게 아니고 교회가 성령의 인도 안에 바른 정경적 결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께서 이 땅에 생하신 사역을 단순히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의 본을 따라 복음 전파와 신육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신유는요, 단순히 병 고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증거하는 표적이고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적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혹자는요, 신유 그러면 기적이라 그러면 삐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가 겪지 못하니까. 신유의 은사는 사도시대에 국한된 한시적인 은사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성경적 증거가 없는 자기들만의 견해일 따름이에요. 성경에는요, 성령의 은사가 그리스도 재림 전까지 중지된다고 말하진 않아요. 은사가 주님이 재림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한 주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때는 은사가 필요가 없지. 그러나 그때까지는 모든 성령의 은사가 살아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요,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의학적 처방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신유가. 그럼 믿음의 기도를 통해 영적 육체적 치료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신유의 은사는 사도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복음 전파와 함께 신유의 사역을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신유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안에 포함된 축복이고 교회에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줬는데 안 쓰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신유를 단순한 은사나 표적에 국한하지 않고 그리고 성례적 사역으로 또 이해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 전파와 성도의 성결을 위한 필수적 요소예요. 교회에 주어진 신유의 축복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으로서의 신유입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병 고침이에요.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는 복음 전파의 증거로 나타나며 특히 선교지에서 두드러집니다. 이건 은사하고는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필요할 적에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사로서의 신유인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성례로서의 은사입니다. 바로 기름 바르며 기도하는
성례로서의 신유인데 야고보서 5장 14절에 나오는 성례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시행되며 장로들에게 맡기면서 교회의 권위와 순종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제 상호 고백을 통해서 영적 질병에서 해방되고 육신의 치유가 따릅니다. 이상으로 교회에서 신유를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했고요. 다음 세 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신유, 표적으로의 신유, 언사로서의 신유, 성례로서의 신유를 하나씩 상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